요한 1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지난 한 주간에 역사적인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바둑 기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라고 이름이 불리는 인공지능 컴퓨터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이 뇌의 용량에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것이나 암기하는 거 이런 것은 이미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바둑은 서로의 수를 읽어야 되고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아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5판 다 이기겠다, 다 이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어땠어요? 3판 내리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판 이겼더라고요. 1승 3패 이렇게 했어요.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화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능력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두고 이번 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게 되었어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능력을 잘 활용만 하면 세상이 놀라울 만큼 좋게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장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거예요. 기계를 활용하면 돈 버는 기업들은 많이 벌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그것이 악한 의도와 목적에 사용된다면 인류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 허사비스라고 이름이 불리던데 허사비스라는 그 젊은 사람이 말하기를 좋은 의도로만 사용된다면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의도와 목적을 설정하는 게 인간이라는 게 문제예요. 기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과연 인간이 믿을 만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삶에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목적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렇게 목적을 떠난 거, 목적에서 벗어나서 관역에서 벗겨갔다, 비껴나갔다, 그걸 죄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목적을 떠났다. 그 죄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고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은 죄인이고 그 뒤에 인간을 조종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말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점점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진리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의를 행하고 있는가, 내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왠지 자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중 누구도 100% 사랑만 하고 100% 미워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중간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었고 세상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떠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데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악한 영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 C.S. 루이스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갖게 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없다 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다. 너무 민감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두 가지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오류를 더 범할까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더러는 너무 이 마귀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거기에 민감해. 그래가지고 모든 일의 원인을 마귀에게 다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마귀를 믿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거기에 생각이 쏠려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잠이 와도 그 저녁에 좀 이렇게 토요일날 좀 일찍 자고 좀 컨디션을 하고 이렇게 그러고 와야 되는데 늦게 자고 막 그냥 피곤하게 와가지고 졸면서 졸음 마귀가 왔다 그러고, 마귀 때문에 그런다. 몸이 피곤하면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잘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게 피곤케 하는 마귀가 왔다 그러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마귀, 이 마귀 저 마귀, 모두가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게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노력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좋은 상황을 만들지도 않고 모든 책임과 탓을 마귀에게 돌리면 마귀가 억울해하는 거예요. 자기 안 그랬는데 자꾸 마귀 탓이라 그러면 마귀도 억울해한다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마귀의 실체를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세계를 몰라요. 그 실체를 몰라요. 그리고는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가인이 나옵니다. 자,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가족이잖아요. 형은 동생이 조금 잘못해도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형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동생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잘못하고 그러면 좀 이해해 주고 좀 이렇게 용서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는데 죽였어요. 왜냐하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를 조종하는 세력이 악한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가끔 텔레비전 보면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 나오잖아요. 그곳에 있는 젊은 남녀들 텔레비전으로 볼 때 있으면 얼마나 순진합니까? 착해요. 순진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순진함이 우리나라 남한에 살고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적인 문제, 우리나라 남쪽이나 또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살벌하잖아요. 막 그냥 터프한 말을 갖다 막 쏟아내잖아요. 뭐 죽통을 날려버린다 그러고 막 그냥 다 앞잡이를 밟아버린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소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IS에 속해 있는 그 어린이들 보십시오. 그 순진한 아이들이 그 막 9살, 10살 먹은 그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놀아요. 총 가지고 노는데 때로는 막 사람도 죽여요. 처형을 시키는데 10살짜리 아이들 가지고 사람을 막 쏴 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아이들이. 왜 그런 거예요?
소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하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다 좋고 괜찮은 교회지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도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소속된 사람일까? 그 소속이 내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소속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소속이 다른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미움이 특징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 미움을 넘어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특징이 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세상은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 마땅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신문을 보면 그렇게 좀 마음이 아프고 우울해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 그게 세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이 미워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셨지만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십자가에까지 달아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좋고 건강한 교회였지만 다 그 교회를 좋아했던 게 아니고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왜? 세상의 특징이 미움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이유가 뭐였어요? 12절 하반절 보세요. 12절 하반절 보니까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자신은 악하고 동생은 의로웠는데 그래서 미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동생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배워야죠. 회개하고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했어요. 무서운 질투심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해도 욕을 먹지만 잘해도 욕 먹을 때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해도 욕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세상이 다 좋아하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고 정말 칭찬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잘해도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들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시험에 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차라리 욕을 먹을 수는 있어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에 속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게 사단에 속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자기를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요즘에 한국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글을 보고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 신실하시고 순수하시고 좋은 분이세요. 참 이렇게 말씀도 참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설교에 대해서 열등감이 너무나 이렇게 많았대요. 그분이 말도 잘하지 못하고 사투리도 굉장히 강하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열등감이 너무나 많았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아, 그분도 그러시는구나 하고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더래. 화가 났대. 왜 저렇게 저분은 말을 잘할까?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잘못해서 미운 게 아니에요. 잘해서 미울 때가 있다니까요. 한 분은 이분이 청년연합집회에 강사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연합집회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들 설교 죽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게 그분 교회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싹 스치더래요. 왜 그럴까? 잘하고 싶은 거죠. 더 잘하고 싶은 거죠. 그런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이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이게 슬쩍 스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스치자 자기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무서워서 사람의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곧바로 회개하고 하루를 금식했대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루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그 문제와 싸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미움이나 질투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나보다 봉사를 많이 해서,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보다 잘 살아서,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슬쩍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아두지 않습니다. 담아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늘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내 주위에 꼭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또 누군가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항상 미움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날 미워하는 사람이고 그 틀에서 생각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미움을 받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질 못해요.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학대로 이어집니다. 자기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학대해요. 상처를 주고 거친 말을 하고 그렇게 학대를 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그죠? 미움을 주고받다 보니까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많은 미움을 받고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깊어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마음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서 결국은 살인하게 된다. 여기서의 살인은 진짜 죽였다 그런 말이기 이전에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그가 안 됐으면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것 자체가 살인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것이 쌓이고 있다 보면 거기서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이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미움이 아니라 뭘 선택해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움을 넘어서 사랑으로. 성경은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죠.
여기서의 생명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사망이 사라지고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가 있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원래 좀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조차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액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요한 1서 3장 16절의 순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자, 이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했어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자신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형제가 누굽니까? 여기서 형제는 가까운 사람부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아내와 남편, 자녀들, 우리 목장 식구들, 교우들, 우리 친구들, 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종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합니다. 왜?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가치가 하나님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면,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뭔가 액션이 따라와요. 뭔가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죄인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늘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반대예요.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사랑을 많이 하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또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이 죽는 거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형제가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럼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먼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늘 지게 돼 있어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어디 가서 자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게 돼 있다고요. 지게. 져주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져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힘을 앞세워가지고 원하는 것을 기어코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반면에 내가 져줘야 되겠다고 서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큼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면 져준다니까요. 한 여인이 너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너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남자는 주지 않고 받기만 해요. 계속해서 받기만 해요. 우리는 이런 남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비족이라 그래요. 하여간 계속해서 가져만 가. 하나도 주지 않아, 빼앗어. 근데 여인은 잘못된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가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다 잘해주고 해주는데 여자는 계속해서 그냥 얻기만 하고 받기만 해요. 끊임없이 받기만 해요. 이런 여자를 뭐라 그래요? 꽃뱀이라 그래요. 꽃뱀. 사랑 아니라니까요.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을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그 형제를,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가족이라 그랬죠. 우리 목원들이에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매일 죽노라. 왜 죽는지 아세요? 그가 섬기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이고 그 부활의 축복을 경험한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도 안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말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자꾸 말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나라는, 그 행함이 뭐예요? 죽어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김동길 교수님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동길 교수님 아시죠? 한국에 계신, 지금은 뭐 은퇴하셨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오셨을 때, 그때는 6, 70년 되니까 유학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려울 때, 유학생도 거의 없을 때 이분이 유학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힘드니까 식당에서 이제 서빙을 하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면 동양에서 온 웬 그 학생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잘 지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어디서 왔냐고 묻기도 하고 막 힘을 내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식탁에 앉아가지고 물구멍에 바라만 보는 사람이 있대요.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바라만 보는데, 근데 그렇게 바라만 보고 나가는데 팁을 굉장히 많이 놓고 나가는 거예요. 팁을.
근데 그 앞에 말하는 사람, 말 많이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말은 많이 하는데 팁을 안 주는 거예요. 누가 더 고마울까요? 누가 더 고맙냐면 말 않고 팁 많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고맙죠. 그죠? 진짜 뭔가를 주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진짜 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도 않고 팁도 없는 사람이겠죠. 관심도 없는 사람이 미운 거겠죠. 근데 우리는 말과 혀로도 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구원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사단이 공격할 때 소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배고프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선언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유혹을 해도, 누가 좀 혼미하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조롱했을 때, 예수님을 조롱했을 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예수님 바꾸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대속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가 어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